이 시간 먼저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우리 말씀의 빛 축제를 진행하고 잘 마쳤습니다. 8번의 말씀으로 또 8번의 생명의 빛을 각자의 삶을 비추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3일 동안 새벽에도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8일이라는 긴 시간도 결코 쉽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8번 동안 매일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기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8일이라는 시간을 잘 마치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한 주님의 성령도 더 충만해지죠.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빛 축제를 끝내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를 들어보니까 그런 변화가 다들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더 나아가는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참여했던 부흥회를 생각해 보면 3일 동안 열심히 새벽에도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집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강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런 다짐을 하게 해요. 교회에 더 헌신하라. 신앙을 열심을 가져라. 예배도 빠지지 말아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특별히 새벽기도 다 나와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또 목사님이 권하는 사역을 거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헌금을 열심히 드려라. 이런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합니다. 물론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열심을 갖고 성도의 열심을 다짐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누구에게나 겪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는 것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변화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던 그들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 그 가르침, 그거를 너무나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강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굳건했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은혜가 충만한 이들이야말로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제자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충만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 충만한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그 제자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믿었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신의 민족이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때에 그 주변 나라들보다 정말 강성했던 그 다윗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나 그것은 아버지 즉 하나님의 권한이다. 대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민족,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어요. 땅이. 그래서 끝까지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땅 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은 그 어느 땅도 예외 없이, 그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제자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민족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볼까요?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신 예수의 모습은 이제 하늘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의 승천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쳐다보느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엠블레본테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엠블레본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서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쉬움 때문일까요? 슬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놀라움 때문일까요? 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모든 믿음의 중심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늘로 살아계셨으니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나? 예수님 없으면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봤겠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방향성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땅이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땅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저는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에서 빈 하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좋은 곳에 좋은 나라를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편하게 계실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숨 쉬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무엇 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이웃이 사는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천사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주님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이 땅으로 오십니까? 주님의 관심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곳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혹시 오늘 본문 속의 그 제자들처럼 부활로 승천하시는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한 곳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뜨거우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교회에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상하죠?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열심이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저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의 목적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주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보잖아요. 온전히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 6살 된 아들이 있잖아요. 요즘 아들이 한창 귀여울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귀여운지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다행히 저를 닮지 않아서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잘생겼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멋쩍어서 그런지 그런 칭찬해 주는 성도님 보면 휙 도망가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냥 아무 말 반응 없이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아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때로는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나간 주간에 물었어요. 아들아, 아들 너는 성도님들이 귀엽다고 잘생겼다고 칭찬하면 기분 좋지 않아? 나 같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기분 좋으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던지 아니면 웃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싫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그게 싫을까? 왜 싫어? 부끄러워서 싫어? 왜 그래? 칭찬 좋은 거잖아. 너 잘생겼다고, 너 귀엽다고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싫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막잖아. 그래서 싫어.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막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들 키만큼 무릎을 꿇고 그 말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딘가 열심히 가고 있을 텐데 갑자기 성도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의 길을 딱 막고 귀여워, 예뻐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은 키가 크지 않으니까 성도님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어떻게 들렸겠죠. 뭐라고 말은 하는데 아이의 관심은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 자기를 막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만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상대방의 말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상대방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구나.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관점이 다르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가 없고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컵이 있는데 손잡이를 포함해서 옆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히 파란색 컵이다라고 누구나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위에서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컵이 아니라 그냥 파란색 유리 받침대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르게 바라보면 서로 이야기가 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어렵고 서로 소통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관점을 가져야 소통하기가 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받은 은혜를 온전하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어디만 바라봤어요? 교회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도 바라보시고 사업장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바라보시고 직원들도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웃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헐벗고 굶주리고 사랑에 목마른 자들도 바라보시고 불의에 속절없이 당하는 그런 이들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명분 없는 전쟁에 그냥 의미 없이 죽어가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귀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배 하나에 의지하여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난민들도 정말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더 커졌다면, 내 은혜가 충만하다면, 이전보다 성령이 더 충만하다면 그저 교회만을 바라보고 교회에서만 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속한 모든 가족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어디 가든지 간에 그곳이 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말씀의 비축제 8번 동안 열심히 말씀 듣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아침마다 교회 가시더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아침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더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가정은 아침마다 말씀 들으러 교회 가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고 정말 아름다운, 나에게 정말 친절을 베푸는 이웃이 되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그 변화의 영향력을 교회에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땅에서 우리의 변화를 드러내면, 그 영향력을 끼치면 세상 사람들도 그 변화를 보고 깨달을 거예요. 아, 세상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세상에 그렇게 불완전한 것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죠. 주님의 증인은 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은 여러분의 머무는 모든 곳에서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저 교회에만 모이기를 힘썼는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만 내가 만나진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믿음과 성령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아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비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 달라지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여러분의 주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땅으로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변하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여 사업장과 회사가 변하고, 내가 변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변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변하고, 내가 사는 집이 변해야 되고, 내가 사는 이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여 이 나라가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저 땅끝까지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하여 삶을 온전히 하고 그 온전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더함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더함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